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에베소 강의 55번째 시간입니다. 방금 읽으신 본문을 갖고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무슨 선을 행하든지입니다. 쇼핑 좋아하십니까? 예. 세상 즐거움 다 버리셨다고? 예. 한국에는 신용카드마다 수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정 가맹점이나 서비스를 즉석에서 할인해 주기도 하고요. 사용한 결제 금액의 일부를 적립해서 영화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도서 구입할 수 있고요. 연극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문화생활을 즐기게 해줍니다. 요즘 한국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중년에 계신 분들도 어디 가면 어느 적립금 사용해야 된다 이런 거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갖고 계신 크레딧 카드의 리워드를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장 잘 사용하는 리워드가 뭘까요? 아마도 코스코에서 해마다 발행하는 서티피케이트, 리워드 서티피케이트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항공사 마일리지겠죠. 리워드는요, 사용한 만큼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리워드입니다. 이 리워드를 국어로 바꾸면 오늘 설교 제목인 보상입니다. 보상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남에게 진 빚 또는 받은 물건을 갚음. 또 다른 의미는요,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갚음입니다. 이 두 정의는 보상하다를 능동적인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죠? 근데 수동적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되죠. 보상받다. 그러면 내가 한 일에 대하여 적절한 상이나 대가를 받는 것이 보상받는 겁니다. 그것이 보상이죠. 오늘 나눌 내용은 이 수동적 의미의 보상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던진 인간관계의 지침서의 마지막 챕터예요. 앞에 우리가 두 챕터를 했습니다. 그죠?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상전과 종, 다시 말하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선 두 관계와는 달리 상전과 종의 관계는 적용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상전과 종,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주종관계가 있기는 하죠. 현대판 주종관계를 무엇이라고 부르죠? 예, 갑을관계입니다. 갑을관계. 그러나 이 갑을관계도요, 사도 당시의 주인과 노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일부 신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을 인권의 자유와 권리로 적용합니다. 인간의 자유와 권리, 인권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노예제도를 옹호했는가? 아닌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 남침내 교단은요, 끝까지 노예제도를 옹호했던 교단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의 이익으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예제도의 문제는요, 자연히 교회는 정치제도를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는가로 끌고 가죠. 그래서 적지 않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정치 체제에도 반역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공산주의나 독재주의에도 잠자코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정말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교회의 정치 참여가 바람직한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성도 개인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정치에 참여할 수 있죠. 그러나 정치 참여가 교회의 사명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류의 신학자들이 한편이 있고요. 다른 부류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좁은 의미로 이야기해요. 그들은 오늘 본문을 직장 생활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리들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사의 지시에 순종하라. 5절에 나오고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있음을 명심하라. 7절에 나오고요. 결국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8절이고요. 부하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라. 9절입니다. 한마디로 부하는 상사에게 순종하며 상사는 부하를 존중하라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적용하면 성급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의 반쯤만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현대의 노사관계, 이거로 1대1 치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사가들은요, 로마 제국의 인구, 그 인구 대비 40%까지, 30에서 40%까지가 노예였다고 해요. 그럼 노예 비중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약 1,000만 명의 정도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숫자가 들쭉날쭉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노예가 어마어마하게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들 노예들은 대부분 전쟁 포로였습니다. 로마가 계속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영토를 확장해 나갔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노예 때문이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노예가 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로마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노예가 되지도 않았고 자유롭게 살았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노예들은 주인을 좋아할 리가 없죠. 주인에게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노예들 그룹은요, 이런 겁니다. 부모나 자신의 빚에 의해서, 빚에 팔려가지고 노예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도 주인을 곱게 보지를 못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요, 부모가 노예라서 태생적으로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경우도 이 선택이 자신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을 좋아할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인은 어땠을까요? 주인은 노예들을 좋아했을까요? 당시에 이런 격언이 있었습니다. 모든 노예들은 적이다. 모든 노예들은 적이다. 자기 집에서 지금 데리고 부리고 있는 그 노예들을 어떻게 보냐면 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죽여야 되는 적,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격언이었어요. 그래서 주인들은 자신들의 노예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마치 물건을 다루듯 취급했습니다. 사고 파는 것, 이 매매는 당연하고요. 말을 안 들으면 위협을 하고 각종 체벌을 하고 심지어 죽여도 괜찮았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전과 종의 관계예요. 지금 사도는 이 맥락 가운데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형편 속에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오늘날의 노사 관계나 직장 상사와 부하의 관계로 이렇게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가 제시한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인간관계의 출발이 어딘가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것을 눈여겨봐야 돼요. 그것이 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하고 난 다음에 아내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복종하라 해요. 그리고 그 후에 남편들아, 아비들아, 상전들아 사랑하라라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관계들은 모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실마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5장 3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비밀이라는 단어는 신비라고 말했죠. 신비가 더 적합한 번역입니다. 이 신비는요,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그리고 주인과 종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그렇게 모시고 있죠. 섬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모로, 주인으로 그렇게 섬기죠. 그렇다면 성도들은 왜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부모로, 주인으로 섬기나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우리를 아내로, 자녀로, 종으로 삼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수준으로 사랑하셨죠? 그렇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수준으로, 당신의 전부를 바치신 수준으로 사랑하셨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피조물 중에 하나가 되셨어요. 이거 당신을 다 내어주신 사랑인가요? 이보다 더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피조물들의 손에 의해서 창조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얘기는요,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성부와 성자의 관계 가운데 담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그게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죄가 없으면 진노가 없어요. 그럼 예수가 죄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이 사랑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그런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유일한 반응이 뭐라고 그랬죠? 입이 쫙 벌려지면서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경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 가운데 있습니까? 아닌가요? 우리는 이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할지라도 그분의 어떠하심이, 그분의 사랑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토록 눈이 부신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요, 그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날마다 인간관계로 만나나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죠? 또 교회의 성도들,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성도의 인간관계는요, 이 신비 속에서 펼쳐집니다. 이것이 피차 복종하라입니다.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라는 관계의 원리를 파악해서 그 원리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아까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원리들이 있어.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돼. 이런 우리의 생활이 지침서가 아니라고요. 기독교의 실천 윤리가 아닙니다. 피차 복종은요, 서로 사랑이고요. 이 서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서 내가 그분을 사랑할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어떠하신지 우리가 알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아서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자연히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것이 피차 복종하라 서로 사랑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까? 그 원리입니다. 무엇을 하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분의 사랑이 어떠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어디 나와 있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구절에서요, 무엇이 우선이고 원인이고 중점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으로. 이것이 없으면 피차 복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의 원인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인은 그분의 우리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어떠함을 알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결론적인 관점을 미리 갖고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종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5절부터 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들은요, 주인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주인들은 공갈 협박을 하기도 해줬어요. 그것으로 노예들을 위협합니다. 종들을 위협합니다.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갖은 모욕과 체벌을 합니다. 그러니 상전 앞에서 종들은 늘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더불어 행여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을까 봐 그들을 기쁘게 해야 돼요. 날마다 그들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마음은 주인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주인의 눈치를 살피며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눈가림을 합니다. 눈가림을 한다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죽도록 고생해도 내일이 달라지지 않아요. 오늘 죽도록 고생하면 내일이 좀 달라진다면 죽도록 고생해야 되는데 오늘 죽도록 고생해도 내일이 달라지지 않아요. 또 똑같은 동일한 양의 고생이 앞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가림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노예들의 마땅한 처세술이었어요. 세상을 사는 방법이었다고요. 그런데 사도는 위로는 못할 망정 종들에게 뭐라고 하죠? 그 주인들을 두려워하고 그 주인들 앞에서 떨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하고 떨다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언제만 사용된 단어냐면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그분 앞에 보이는 반응이었어요. 경외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인간의 유일한 반응이 경외라는 건데요. 그 경외를 사도가 지금 끌고 온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그렇게 경외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가 있니? 너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지금 있어? 지금 그 사랑을 알고 또 느끼고 그래서 그 사랑을 붙잡고 있어? 그러면 아무런 걱정하지 마. 너희의 육체의 상전을 두려워하지도 마. 떨지도 마.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이 말씀을 사도가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경외하고 있다면 두렵고 떨려 앞에 그렇게 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아는 종들은요, 그들의 주인을 경외합니다. 두려울 것 하나 없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사도는 종들에게 성실한 마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역대상 29장 1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역대상 29장은 역대상의 마지막 장이고요. 지금 거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하나님께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께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마치 파노라마처럼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분께 감사드리는 이런 장면이라고요. 지금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요. 자기는 성전을 지을 수 없으니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성전 재료로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가 마쳤다고 하고 이제 자기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이 장면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하는 장면 가운데 어떤 마음이 나오죠? 정직한 마음이 나옵니다. 이것이 성실한 마음이에요.
오늘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음은 두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한 마음이에요. 여호와를 향한 마음. 나의 참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이 한 마음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일편단심입니다. 일편단심. 지금 사도는 종들에게 이것을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아,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일편단심이 있니? 다시 말해 그분의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일편단심 너희가 경험해서 그 사랑의 원인 돼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있니? 그렇게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런 염려를 하지 마. 너희는 그 사랑으로 너희의 주인을 사랑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사도는 각 사람이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구절은요, 종에게도 적용되고 상전에게도 적용되는 구절인데요. 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 구절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절을 살펴볼게요. 구절에서 사도는 이제 상전들을 부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멀리 보면 5절부터 8절이고요. 가까이 보면 8절만 해당됩니다. 너희도 너희의 종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가깝게 있는 구절은 이겁니다. 위협을 그치라. 종들에게 더 이상 위협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주인이 종을 어떻게 길들이죠? 위협으로 길들입니다. 종들에게 위협은 가축을 부리는 막대기와 같았어요. 주인들에게. 종들에게 대한 위협은 가축을 이렇게 길들여야 되잖아요. 그 막대기와 같았다고요. 근데 지금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인이 절대 놓을 수 없는 그 막대기를 놓아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이렇게 덧붙이죠. 너도 그들도 모두 똑같은 상전을 모시고 있다. 하늘에 계신 그 상전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신다. 주인이나 종이나 아무런 관계가 되지 않는다. 상전들아, 너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너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있어? 그렇다면 괜찮아. 너희가 꽉 붙잡고 있는 그 막대기를 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막대기를 놓아버려. 이것이 위협을 그치라의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은 막대기가 없으면 안 돼요. 종을 부릴 수가 없어요. 노예들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하는 거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있니? 그럼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막대기를 놓아버려. 이제 지나쳐온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들에 대한 주문이 앞선 구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인들에 대한 주문이 있고 그 경첩 같은 게 8절이에요.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8절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속담에는 어떤 속담이 있죠? 예?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것으로, 그렇지 아니하면 아닌 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요즘의 금융 서비스 언어로 말하면 뭐죠? 리워드, 보상입니다. 그죠? 말씀드린 대로 8절은요, 주인과 종 모두에게 적용되는 구절입니다. 이 땅에서 종으로 선한 일을 하면 그 보상을 받고, 이 땅에서 상전으로 선한 일을 하면 또 역시 그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여러분의 생각에는요, 상전과 종,
죄인과 노예 중에서 누가 선한 일을 더 많이 할까요? 오늘 8절의 뉘앙스를 보면 누가 더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어려우신가요? 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받을 보상을 위해서 이 땅에서 종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보상이 조금 작더라도 이 땅에서 상전으로 살고 싶습니까? 종이 더 많이 보상을 받는다면서요. 오승영 집사님이 크게 대답하셨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종으로 살고 싶습니까?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사회적으로 적당한 위치에 있으며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먹고 살 고민을 해야 하고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며 하루 걸러 하루 아프고 자녀들까지 속 썩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게 주인과 종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눈길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천국에서 누가 더 보상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까? 이 지금 두 예에서 누가 더 보상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고 굶고 그죠?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더 보상을 많이 받을 것 같잖아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면서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드린 질문 안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드린 질문 안에 문제점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보상이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보상이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요, 보상을 양적 개념으로 취급한 겁니다. 많이 하면 많이 받고. 다시 말해 상급의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보상은 우리의 어떠함의 원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차 복종하라. 주님께서 사도 우리에게 준 명령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서로 사랑하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보상을 받거든요. 근데 이 서로 사랑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우리가 받을 보상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안에서 그분을 경외하며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의 결과가 뭐냐면 피차 복종 서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결과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상의 원인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죠. 보상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인 보상의 양적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될 보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황금으로 지은 집에 찬란한 보석들이 박혀 있고 온통 금과 다이아몬드로 반짝이는 그런 곳이 천국이다. 그러면 좋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가치가 천국에서도 그대로 똑같은 가치가 된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땅의 영광이 천국의 영광일 리가 없어요. 우리가 받게 될 보상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의 생명, 그분의 영생이 우리가 받게 될 리워드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받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입니다. 완전한 연합이라고 해서 마치 만화 영화에 나오는 뭐 일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철수 영이 일체 이런 게 아니라고요. 완전한 연합이라는 건요,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의 뜻이 돼서 그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완전한 연합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까? 그 뜻을 이루셨습니까?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완전한 연합이에요. 천국에선 그런 완전한 연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을 누리는 모습이에요. 영생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종과 상전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땅의 나라를 살고 있지?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야. 설교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는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선 자리가 그 어디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뭐라고 했죠? 우리가 선 자리가 어디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묶여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망했습니까? 관계가 깨졌습니까? 몸도 마음도 상처로 아프십니까? 그것들이 여러분을 어쩌지를 못합니다. 왜요? 그리스도로 묶여있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있는 피조물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8절 3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여기에서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요, 내일 거기서 보상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 보상을,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내일 거기서 보상을 받아요. 그 보상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시고 또 그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보상으로 오늘을 사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보상으로 우리가 받게 될 그 보상의 맛보기를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나요? 이 보상으로 오늘을 사시는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보상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보상의 원인 되십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셔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미리 맛보는 그 보상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한 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